마가는 그냥 싫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냥 가버린 사람이죠. 그런 마가와 동행하는 것, 바울과 바나바는 그 제안에 대해서 일치를 보지 못했고, 끝내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나바와 바울의 헤어짐은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의 사건에 분명한 것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고 심히 다투었고 그로 말미암아 갈라섰다라는 거죠. 그 동력이 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툰 거죠.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진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갈등 속에서 헤어지기도 하죠. 우리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중 비슷한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떠한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가? 그것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역을 했던 두 사도, 온 교회 성도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던 두 사도, 그 두 사도가 갈등하고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는 사역의 목표보다 마가와 동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바나바는 동력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지향적인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웠죠. 그러면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력할 정도로 훌륭한 사역자로 교회 리더로 세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바라보면서도 비록 밤빌리아에서 도망가듯이 가버렸지만, 그냥 사역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가버렸지만 충분히 이해도 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가버렸지만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면 마가 요한 역시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은 일 중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가치관이었다면 바울은 일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마가 요한은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곳에서 함께 가서 전도를 한다라는 것을 마가 요한이 쉽게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비시디아 지역과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돌에 맞아서 정말 거의 다 죽어서 내던져진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고난이 없었던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했는데 마가가 함께요. 그곳의 사역도 너무 힘들어서 도망갈 정도였던 마가인데 그런 마가를 길리기아와 비시디아 지역으로 함께 데리고 가서 사역을 한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정말 마가에게는 쉽지 않았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문했던 도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과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마가를 데리고 함께 가서 이 마가가 또 말썽을 일으킨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보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역의 목표와 사역의 방법 간의 충돌이죠. 바나바가 맞습니까? 바울이 맞습니까? 누가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죠.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바나바는 일의 결과보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조금 늦더라도 그를 훌륭한 전도자로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일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바울은 이 전도 여행, 전도의 사명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판단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의 싫다, 좋다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죠. 그런데 단점은 일의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일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 판단 기준이 사람 중심은 좋다, 싫다가 판단 기준이 되는데 일 중심의 사람들은 옳다, 그러다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판단이 약간 삭막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잘 돼요. 일은 잘 추진됩니다. 등산을 할 때도 보면 이제 어느 곳에 이제 등반을 하기로 해서 등산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상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인 사람은 가다가 좀 좋으면 중턱에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좀 쉬다가 내려와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등산을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내려오면 일 중심의 사람은 등산을 하다 말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든 것입니다.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던 거죠. 서로의 차이점입니다. 등산을 해도 일 중심인 사람, 사람 중심인 사람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면 결국 싸우다가 내려오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 심히 다투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생겼고요. 그 갈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채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경을 받았던 바나바와 바울이기 때문에 그들의 다툼은 용납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나바와 바울이기 때문에 그들의 다툼은 충분히 우리가 받아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툼은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대립될 때 내 생각이 어떤가, 내 생각과 같은가 다른가,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서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죠. 그러다가 다툼이 생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른 의견이 서로가 나오면 갈등이 이미 생긴 거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이 조금 더 증폭이 되면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갈등을 인정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다름이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다양성 안에서 하나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일치를 이루어야 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의견을 내어놓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 각 교회들마다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하고 함께 모이면 목사님들이 요즘 이 주제를 꼭 얘기합니다. 그 교회는 주일 예배 마치고 친교를 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친교를 한다면 식사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사를 합니까? 다가를 합니까? 최근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궁금한 거죠. 이것이 교회들마다 이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각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담당자들이 결정을 해서 해 주시면 좋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담당자들이 결정을 못하고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결정해 달라라는 거죠. 저한테도 역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런데 담당자에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이 담당자가 또 굉장히 곤란해지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한쪽을 선택해서 이것도 좋지만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한쪽은 소외되었다라는 거죠. 의견을 내었다라는 것은 이쪽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둘 다 뭐 나쁜 의견이 아니죠. 그런데 의견을 내신 분 중에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거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금 어려움이 되면, 오해가 되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 의견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른 거죠.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나타났다는 것은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드러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름이 나타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다름을 어떻게 일치를 이뤄갈 수 있을까?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6개월 동안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부탁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의견을 냅니다. 한 사람이 모이면 한 가지, 두 사람이 모이면 두 가지 의견, 세 사람이 모이면 세 가지 의견, 다섯 사람이 모이면 다섯 가지 의견. 그런데 간혹 다섯 사람이 모였는데 일곱 가지 의견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세 가지 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질이 아니면 담임 목사가 결정하면 따라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성도님들이 그 제 부탁을 들어주시고 조금 다르더라도 웬만하면 따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장로님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약간 주저를 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데 근데 목사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면 제가 사실 이것이 좀 좋지 않을까요?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럼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원래 다른 의견을 생각하셨는데 저도 목사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름이 있고 갈등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다름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교회는 본질적인 복음과 성교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본질의 부분을 놓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본질 때문에 서로 다름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의 목표와 사역의 방법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충돌하고 심히 다투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지만 두 사람은 결별한 이후에도 우리가 볼 것은요, 서로를 향해서 여전히 신뢰하며 존경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의 선교를 칭찬하면서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6절 7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가 일을 하면서 사역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일하면서 사역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느냐? 그리고 왜 바나바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바나바를 함께 변호해 줍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사역의 방법과 그런 목적에 있어서 서로 다름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투고 그리고 결국 갈라서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존경했고 존중했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는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사역을 중단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거지만 사역을 멈추거나 서로가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역의 팀을 구성하면서 더
지경이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그 신라를 택하여서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리고 비시디아 지역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 지역을 다니면서 두 팀 다 교회를 굳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환상의 팀이었죠. 바울과 바나바. 비록 이제 헤어지고 갈라지게 되었지만 이제는 두 팀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할 때, 함께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다름이 나타납니다. 다름은 갈등이죠. 갈등이 나타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 나타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갈등 때문에 내가 맡은 직무나 나의 책임을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런 갈등과 다름 속에서 마귀가 가장 좋아할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그 갈등 때문에 싫어서 놓아버린다. 누가 가장 좋아합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속에서 마가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고 그냥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마가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데려가지 못했는데 어느 날 나의 동력자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마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골로새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 4장 10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마가를 골로새 교회 목회자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로 명을 받고 가고 있다. 너희가 정말 기쁨으로 영접해라. 이 마가는 너무나 훌륭한 나의 동력자이다. 그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4장 11절에 10절에 이어서 11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1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유수도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은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유수다를 언급하면서 나의 위로가 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때 어릴 때 젊을 때는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 마가를 보면서 함께 못하겠다 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동력자다. 그리고 이 마가를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추천까지 하는 거죠. 바울은 마가를 그렇게 존중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 가운데 한때 함께하지 못했지만 서로를 비난하거나 저 사람은 도망갔던 사람이야.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의 동력자로 기꺼이 추천했던 거죠.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도 마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어떤 편지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노년에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외롭고 또 육신적으로도 어려웠겠죠. 그때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 그는 나에게 참 유익한 사람이다. 노년이 되었을 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바울 또한 마가를 존중했지만 마가 역시
함께 가려고 했을 때 나를 버렸던 그 바울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원수로 삼지 않고 그를 존경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가 신앙이 어렸을 때 실수도 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문제도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숙한 사역자로 서게 되었고 복음의 사역자로 함께 굳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사도행전 15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이야기는 해피 엔딩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역의 방법과 그 목적에 있어서는 목표에 있어서는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헤어지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를 원수 삼거나 하지 않고 여전히 신뢰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바울은 마가를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바울의 노전에는 마가를 누구보다도 곁에 두고 싶은 사람으로 그렇게 두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나의 삶에 갈등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씩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투고 나면 술 한잔 하고 나면 화해를 하는데 교회 사람들은 다투고 나면 화해를 하지 않는다고. 술을 안 먹어서 그러냐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갈등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대적까지 하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떠나고 자녀들이 떠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복음의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런 교회가 스스로 다시 돌아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갈등과 다툼에 마귀가 개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그 중대한 사명이 위기에 빠졌어요. 이 두 사람은 그 다름과 갈등,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직무 책임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별로 인해 이방인 전도 사역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경과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 지경을 보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열매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경이 넓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나바와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데려갔어요. 자신의 동역자로 삼고 데려갔습니다. 그 지경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마가는 훌륭한 사역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바나바의 그 섬김을 통해서 마가가 변화된 거죠. 바나바의 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골로새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로 서게 되었고 마지막까지 바울에게 곁에 두고 싶은 사람, 정말 유익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름으로 의견의 차이로 다툼이 있었지만 그들은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일, 그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다름으로 인해서 자칫 하나님의 교회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분쟁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한 선택,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굳건히 서고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시하고 그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놀랍게 쓰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을 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그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정말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편지를 받고 교회가 다시 한번 기뻐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복음 전도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말했던 교회 지도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헤어지는 것을 볼 때 정말 성도들이 큰 실망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도자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분쟁의 이슈가 있을 때 성도들은 그 분쟁의 내용, 다툼의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 두 지도자들 간의 그 다툼의 내용, 그 분쟁의 이슈에 실망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맞고 누가 틀리고 누가 문제고 아니고 그것에 빠졌다면, 그 분쟁의 내용에 빠졌다면 안디옥 교회는 정말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우리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지도자들 간에 서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전보다 더욱더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왜 둘이 싸우지? 누가 문제지? 무엇이 문제지? 그 이슈가 뭐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혹시 들어봤어? 그렇게 서로 말을 하고 있다면 교회는 정말 큰 혼란에 빠지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하면서 누가 맞고 틀리고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보다 분쟁의 내용에 대해서 더 말을 하고 누가 맞고 틀리고 그것을 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선택, 교회를 굳게 세우는 선택을 하는 성도들과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될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모습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처럼 더 놀랍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갈등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의 의견 차이로 심히 다투어 갈라섰지만 끝내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택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위한 선택, 교회를 위한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가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